승리케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월 한 달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모든 걸음을 하나님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 시카고에 가시면은 매년 시카고에서 The Mother of Year라고 그 해에 어머니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마더스데이에서 그 해에 가장 신실하게 가정을 세워가고 사람들에게 많은 봉사를 한 그러한 참 귀한 여성을 뽑는 그런 일을 해오고 있는 건데요. 보니까 작년에도 코로나 기간이지만은 한 일리노이의 여성이 이렇게 이 시상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도미닉 살비노라고 하는 한 여성이 한 번은 이 상을 수여를 했거든요. 시카고 정부에서 이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려고 이제 기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가만히 가 보니까 이제 그 가정에 이 여인에게 아이들이 4명이나 있어요. 아니 자식이 4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또 자녀들도 양육을 했는지 너무나 이제 기자가 이제 너무나 놀라서 이 여인에게 묻는 겁니다. 아니 애가 4인데 어떻게 이렇게 남을 섬기면서 하냐고 이제 물었더니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내 옆집의 아줌마는 애가 8인데요 이제 이러더라는 거죠. 참 자녀가 많아도 그렇게 시간을 내서 자기가 유급 사회 사업가인 것처럼 그렇게 말없이 그 사회 지역을 섬기는 참 귀한 어머니 상을 받은 이 도미닉 살비노의 이 가정의 비밀이 뭘까? 이제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 도미닉 살비노의 가정에 이제 찾아 들어간 거죠. 거실 문을 열고 싹 들어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거실에 붙어 있던 한 문구가 눈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 문구가 뭐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써놓은 문구인데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 도미닉 살비노를 이 지역의 사회 사업가로 임명하노라. Appointed by Jesus Christ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 지역의 사회 사업가로 임명했다.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는 이 지역을 섬기는 주님의 사회 사업가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누가 칭찬하나 칭찬하지 않나 아주 그냥 그 지역을 섬기고 어려운 일을 돌보고 그렇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a man of God. 이것은 우리가 보통 God people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할 때, 그냥 요새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쉽게 사용하는 표현인 듯 싶지만은요, 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은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호칭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모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이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된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듯이 삶의 모습이 결정되듯이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한 영적인 자부심, 정체성, 그런 자화상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가슴에 이렇게 오른손을 얹고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늘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3절과 14절에 명령하노니, 명령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3가지 명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선택권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11절에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대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는데 대신 이거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의와 경건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을 닮지 않은 불경건의 삶, 그거를 피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될 하나님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뭐냐는 거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그 위에 우리가 피해야 될 삶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 6장 9절에 10절에 보시면은 어리석고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이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 탐욕, 이것을 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4절에 보시면은 다른 교훈, 바르지 않은 신앙,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언쟁과 변론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과 언쟁하는 거, 그리고 투기, 젤러시라 그랬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거, 분쟁, 디비전, 나눠지는 거, 비방, 슬렌더,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evil suspicions 그랬습니다. 아주 악한 그러한 그 의심 서로 불신하는 거, 믿어주지 않는 거, 의심하는 거, 이거를 버려라. 여기에서 피해라라고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여기 이 4절에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되는 것, 그것은 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아니 인간으로서 어떻게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뭐 그 정도 하나님 봐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조상,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뭐해서요? 시기해서 결국 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깨어진 원인, 그것은 그 요셉의 형들의 시기 질투였다고 얘기하는 있는 거예요. 시기의 마음은요, 시기심은요, 이게 미움을 낳고요. 자꾸 시기하다 보니까 미워지는 거고, 미워지다 보면은 그럼 분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분노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가 바이블 하이킹을 통해서 6번째 말씀을 요셉에 관해서 이제 나누게 되겠지만요. 여러분, 이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 이 형제들의 이 시기 질투로 결국 깨어지거든요. 상처가 난 그런 참 남몰래 눈물 흘리게 되는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가정의 이 깨어진 상처가 치유되는 거, 치유되는 게 몇 년 만인지 아십니까? 이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는데요, 40년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깨어지고 상처 났었어도 이 가정을 세우는데,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40년이 걸린다면요, 그걸 해볼 만한 거예요. 가정의 아픔 한순간에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눈물 뿌리고 하는 이 수고 헌신, 여러분 이거 참 값진 겁니다. 참 복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아니 그 야곱의 그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데 40년 걸리냐? 왜 40년이냐? 근거를 대보시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좀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요셉이요, 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17세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가 30세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감옥의 죄수 신세로 남몰래 흘린 눈물이 13년이에요. 13년 걸렸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얘기한 대로 7년 풍년이 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년 지났죠. 그리고 나서 2년째 흉년이 찾아왔을 때 형들이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는지 모르고 곡식 구하러 오잖아요. 22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애굽에 왔다 다시 가나안 갔다, 애굽에 왔다 다시 가나안에 갈라잖아요. 거의 1년 걸렸어요. 총 2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부둥켜갖고 울고 서로 이렇게 같이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지만요, 실은 이 가정에 진정한 가슴 깊이 맺혀진 상처는요, 여러분 언제 진정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냐면요, 창세기 50장 한번 보세요. 50장의 15절에 보시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혹시 요셉이 앙심을 품고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 그래가지고요 형들이요 도둑이 재발 제리는 거예요. 사람의 죄책감이라는 건요, 이렇게 끊임없이 그 가슴 안에서 그 가슴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그 죄책감에 아직도 해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딱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요셉이 두려워가지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요셉한테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종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요셉이 울거든요. 그리고요 창세기 50장 19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들 이러지 말라고, 형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당신 날 해야 했지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 다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다고,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용서를 선언해요. 야곱이요 애굽에 내려온 게 130세거든요. 야곱이 언제 죽냐면 147세 죽어요. 야곱이 야곱이 애굽에 산 게요 17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23 더하기 17 더해보세요.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진짜 그 가슴에 맺혀진 상처, 앙금이 치료되는 횟수가요, 그게 40년이에요. 어디서 이러한 상처가 시작됐어요? 시기 질투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 사람답지 않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이 경건치 않은 이 시기와 질투, 이 분쟁, 이 미움, 이 탐심,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13절에 보면 잘 보세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뭐하라고요? 피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하고. 잘 보세요. 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모든 하나님 사람답지 않은 삶을 피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답지 않은 믿음의 삶은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겁니다. 내게 찾아드는 육신의 정욕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내게 찾아드는 미움 못 이겨요. 여러분 염려 못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비겁한 것 같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해야 돼요. 어떻게 피해요? 잘 보세요. 염려가 몰려옵니다. 하나님답지 않은 염려, 근심, 걱정이 막 몰려올 때 그때 피해야 돼요. 어떻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내 자녀 생각해 보니까 이 자녀의 앞길 너무나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사나? 근데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이, 이 앞길을 지켜주시지 않겠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게 찾아드는 하나님 사람답지 않은 그 더러운 생각들, 정욕들, 탐심들, 이 모든 이 비방하는 것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요, 이기는 게 아니고요,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비방을 해요. 그러면은요, 이상하죠?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나를 험담할 수 있느냐? 자꾸 그 생각에 빠지면은요, 이야,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없는, 내가 그렇게 믿어줬는데. 그러기 시작하면은요, 나는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안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피해야 돼요. 어떻게 피해요? 그분을 축복해 버리세요. 그냥 밤새도록.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요,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게 찾아 들어오는 그 정욕을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피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답게요, 내 육신을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리면서 말이요, 더러운 생각, 그 음란한 것들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Fight the good fight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계속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싸움입니까? 아유, 인생을 너무나 과격하게 그렇게 살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악한 마귀의 괴계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믿음의 삶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운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고니조라고 얘기해요. 이 아고니조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agonize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 agonize라는 말은 고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믿음의 선한 싸움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 싸워볼 가치가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거 쉽습니까? 조금 나아질 것 같으면 또 어려움이 오고, 좀 괜찮을 것 같으면 또 시험이 오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평생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볼 가치 있어요. 참 이것만큼 보람된 거 없어요. 이순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세우는 거요, 이것만큼 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또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이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란 평생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방법 보겠습니까? 마 목사님 우리 청년들 가르치는데 이런 얘기 한다 그러더니 참 재밌어요. 그냥 참 좋은 얘기예요. 청년들이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쫄지 말라고. 여러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잖아요.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오후에 바이블 하이킹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참 요셉이 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노예가 뭡니까? 우리처럼요 열심히 살면 봉급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진급을 하든지 삶이 나아지든지 뭐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노예가 뭡니까? 노예는요 그냥 남의 집에서 짐승처럼 일하는 게 노예잖아요. 뭐 열심히 일한다고 누가 칭찬해 줍니까? 나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평생 노예는 노예예요. 그러니까요 애굽 땅에서요 노예가 된다는 거는요 인간도 아닌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살아볼 가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이 노예 같지 않아요. 맡겨진 일이요 너무 충성된 거예요. 누가 보나 안 보나 말이에요. 보나 안 보나 맡겨진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니까요 노예지만 그 노예를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당장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내게 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볼 가치가 있어요. 유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두 수선공 할아버지가 계시고요 구두쇠 할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이 구두 수선공 할아버지는요 말 그대로 구두 수선을 하다 보니까 못 살아요. 어려워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런데요 이 구두 수선을 하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그 어려운 거 살림 쪼개가지고 나누고 베풀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요. 먹이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 안 받습니까? 근데 이 구두쇠 할아버지는요 말 그대로 구두쇠예요. 남을 위해 돈을 쓰는 법이 없어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으면 뭐예요? 다 그냥 구두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요 먼저 죽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저렇게 인생 살았으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사람이 말이죠. 그 가진 거 그 맨날 움켜쥐면 뭐하냐고 말이죠. 인생 헛살았다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구두수송공 할아버지가요 그렇게 나누고 베풀더니요 구두쇠 할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그때부터 이 구두쇠 할아버지를 보고서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었는지 구두수송공 할아버지가요 그때부터 나누지를 않아요. 베풀지를 않아요. 저 구두수송공 할아버지가 구두쇠 할아버지를 보면서 뭔가 이게 충격받은 게 있는가 보다. 아니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 늘 나누고 베풀었는데 베풀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자기밖에 모르고 베풀지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요.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요. 난 몰래 남한테 알리지 않고 이 구두수송공 할아버지의 생활비를 대준 거예요. 늘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준 거예요. 남 몰래.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행했던 선행이 그쳐지니까 이 구두수송공 할아버지의 선행도 그쳐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다 알게 됐대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의 선한 삶을 살든 악한 삶을 살든 그 모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온 믿음의 싸움은요. 결국에는요. 그것이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지 여러분 그거는 다 드러나요. 숨길 수 없어요. 결국에는 다 드러나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거 여러분 이게 헛됩니까? 헛되지 않아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확신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 이 어두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한번 보시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영생을 누리라가 아니에요. 영생을 기뻐하라, 영생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생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취하라. 꼭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hold tightly 그랬습니다. 아주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평생의 믿음의 삶이다. 이게 명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건 다 놓쳐도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영생입니다. 구원받은 거,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된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이 놀라운 축복, 구원의 선물, 여러분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 성도님들이 아무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뭐 코로나 할아버지 그 이상의 어려움이 와도 저는 우리 신교 성도님들이 이 영생을 취하고 굳게 붙들고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영생을 취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궁극적인 삶이에요. 이것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은 장례를 치루었어요. 참 제 눈앞에서 돌아가시는데 눈 감아드린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장례를 치르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진짜 믿음의 사람의 장례는요, 눈물은 있어요. 그러나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평안해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갈 곳이 있잖아요.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과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 여러분 결론이 달라요. 눈물은 있습니다. 이별의 눈물. 그러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영생만은 여러분 놓지 말아야 돼요. 영생을 취하라.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영생을 놓치게 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요, 수없는 유혹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솝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은데 못 날잖아요. 날개가 없으니까. 가만히 꾀를 냈는데 보니까 새들이 날아가잖아요. 아, 저거다. 그래서요, 자기 입에다가 나뭇가지를 물고 새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나뭇가지 끝을 네 부리로 물어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잠깐만 좀 날아달라. 나도 이 나뭇가지를 입으로 굳게 물고 있을 테니까 이 나뭇가지 끝을 네 부리로 물어가지고 좀 날아달라. 나 날고 싶다. 진짜로 이 새가 나무 끝을 부리로 물고서 이 개구리도 자기 나무 끝을 입으로 물고 나르게 된 거죠. 이 개구리가 나르니까요, 밑에서 친구 개구리들이 얘기하죠. 야, 쟤 나네. 야, 기발한 아이디어다. 야, 그 아이디어 누가 생각해냈냐? 누구냐? 누구 아이디어냐? 이러니까요, 이 개구리가요,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내가 했다 해줘야 되는데 내가 했다는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요, 야, 저거 누가 했냐? 누구 아이디어냐? 막 그러니까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다가요 떨어져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실은 우리에게 찾아드는 인생의 유혹들인 거거든요. 얼마나 마귀는요, 가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영생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닮지 않은 이 더러운 죄악된 삶에서 피해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 그리고 영생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잠깐 또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요셉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세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에. 이야, 얼마나 부귀 권세 누리며 축복받았습니까? 해피엔딩, 그러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이 고난당하고 총리가 된 거는요, 창세기 37, 39, 40, 4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창세기가 41장에서 끝납니까? 안 끝나요. 창세기는요 50장까지 이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실은 요셉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요 30세까지 얘기해요. 요셉이 몇 년까지 살았어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80년, 권세자로서 얼마 동안 총리를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애굽의 권세자와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80년을 살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기 한번 50장에 49장 보세요. 49장 3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그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지 아세요?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50장 3절에 보세요. 아버지 야곱을 염을 하는데요. 그 다음 PPT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염을 하는데요. 며칠이 걸려요? 40일 걸려요. 입관하는 데만 40 걸려요.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렸다. 무슨 말이죠? 야곱은요 미라가 됐다는 거예요. 미라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애굽 사람들은요 이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애곡합니다. 그러면 장례가 이거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야곱의 말대로 야곱을 애굽에 묻지 않고요 가나안에 묻어요. 가나안까지 행렬이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50장 9절에 보세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는데 그때가 어떻게 됐어요? 힘이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야곱의 장례는요 국장급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병사와 기병이 쫓아가는, 그야말로 꼭 왕의 장례식처럼 그렇게 호화롭게 치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요셉이 그토록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80년 동안 부귀영화를 애굽에서 누리면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50장에 24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는다. 유언입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형제들을 돌보실 거다. 형들을 돌보실 거다. 그리고 형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바로 그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요 8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어도요 자기 인생의 끝은 애굽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는 평생 나그네로 살았던 거예요. 애굽에서 말이에요.
애굽의 부경화를 누렸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애굽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진정한 본향, 가나안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의 죄악된 삶에서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영생을 취하여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이처럼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렇게 영생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왜요? 이 땅 영원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하늘에 예비된 본향의 삶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식구의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사람답게 산다. 라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문 천국문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내 평생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